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과 모습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창조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모두 구하는 제목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모든 갈급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들어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너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우리 다같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늘 보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활기차게 자라게 하는 장맛비가 시작되는 이때 우리 삶에도 복과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회복과 치유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모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모든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거룩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비를 봅니다. 한 줄기 비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높여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만족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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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나올 때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분들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는 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문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나를 위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이 시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를 위하여서, 또 너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몸이 아프신 분이, 몸이 아프지 않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비바람이 앞길을 가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다 같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악하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오직 나라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다 같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님 발자취 따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또 어떠한 험한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비록 고난과 어려움은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신 줄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째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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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올라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령님께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6월은 고급 보훈의 달입니다. 주님, 더 이상 이 땅의 민족 간의 분열과 대립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어 북한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유인 목사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인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이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여인간의 강건함 속에 지혜를 더하사 귀한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 참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도 주의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삶터에서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고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 힘들어 울부짖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형통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를 비롯하여 교육부의 여름 수련회 등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제6회 전국 목사 3호 초청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가슴에 담아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영적 교훈으로 받아 모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가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도 찬양 소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우리 양녀 앞뒤 인사 나눌 때 오늘 제68주년 6.25 전쟁 기념주일이요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북한 동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북한 동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을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바라며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 부시 있으니 꼭 들려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고창주 목사님, 사모님 황미애 사모님하고 두 딸 우리 기쁨이와 여름이가 이제 방학이 돼서 왔습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예배는 제68주년 6.25 전쟁 기념주일 및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때 세례 및 입교회식 있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분이 우리 황미애 사모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창주 목사님 장인어르신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오셔서 큰 은혜 끼쳐주실 겁니다. 모두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근속하신 찬양대 교회학교 북한전도위원회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금요 밤 치유 집회는 우크라이나 우리 후원하고 있는 송은영 선생 오신 다 나와서 환영하고 또 은혜 나누십시다. 또 여러분 나눠드린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 설립 49주년을 맞아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정오에 1분 이상씩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도인데 계속 하고 계시죠? 네, 하신 분들만 하시. 우리 꼭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내일은 아까 우리 진학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제6회 전국 목사 3호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 가운데 목회자나 사모이신 분들 다 연락해서 오시도록 합니다. 우리가 교환도 드리고 책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좋은 교제 있습니다. 치유 목회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 학교 수료하신 분들 또 어머니로서 정말 은혜 받기 원하신 분들은 다 오시면 큰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단기 선교 및 물품 후원 각 선교지별로 필요한 물품들 많이 후원해 주시면 선교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왔으니 자녀들 꼭 보내시고 월심양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제17기 신혼부부학교 오늘부터 8주간 매주일 오후 2시에 양손을 낼 수 있으니까 신혼부부 자녀들 꼭 보내주세요. 젊었을 때 은혜 받아야 평생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삽니다. 또 이 주간에도 출생한 가정들 감사하고요. 또 개업한 가정들 축하하고 여기 참치왕 양승호라는 이 식당은요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참치
왕이 양승호 씨가 셰프입니다. 안 가보셨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꼭 한번 가보시면 우리 교인들 가정 서로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본한 권사님 신방에 계시고 또 상을 당하신 가정 위로이신데 지난 금요일 밤에 돌아가심으로 주보에는 못 났습니다만은 김수목 권사님 부군께서 세상을 떠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안치됐습니다. 많이 갔어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느냐 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8년 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이 폐허가 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살려주시고 이 조국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 이 땅에 생존할 수 없고 이렇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없었지만은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저희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에 이르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제대 땅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이 담긴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에게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들도 오늘 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의 안수와 치료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각가지 기도 제목이 싸우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적적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종같이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경외한 일들마다 이 불경기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연로하신 모인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천국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홀로 외롭게 목회하셨던 우리 고창규 목사님 사모님, 또 사랑하는 딸 우리 조이스와 앨리스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주여, 참 애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광야의 연단이지만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그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지, 마지막 때에 평화 교류되게 하시고 통일시켜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귀하게 쓰시고 영광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우리가 금년에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 이어서 15장에 두 번째 광야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두 광야의 기적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호수 동편에서 이 광야의 기적을 행하고 서편으로 간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마태복음 14장의 광야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15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래 같은 사건이지만 먹인 사람의 수나 그들이 가져온 떡과 또 생선의 수나 또 남은 이 강줄의 수조차도 다 기억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동일한 사건으로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 동북 쪽에 있는 벳세다 들녘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떡 7개와 또 생선 2마리로 7병이어의 기적을 이뤘던 이곳은 그 당시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고 있던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뤘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도 첫 번째 기적은 유대인을 상대로 했다면 두 번째 기적은 이방인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시간도 첫 번째 기적은 단 하루였지만 두 번째 기적은 사흘 동안 머물렀다는 것도 다른 거예요. 네 번째는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식사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또 다른 차이점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들을 먹인 수도 첫 번째 기적에서는 이 남자 성인 5,000명이었지만 그 다음 기적에서는 남자 성인 4,000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떡의 수도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보리떡 5개 있지만 그 다음 기적은 보리떡 7개로 기적을 행합니다. 물고기 수도 다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단어 원어를 보면은 앞에 나오는 기적에 있을 때는 익티아스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말해요. 2마리. 근데 다음 기적에는 익티디아라는 단어 써요. 작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도 처음 기적 때는 12바구니가 남았지만 여기는 5 광주리가 달라요. 이 바구니와 광주의 개념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에 그 해답이 나오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두 개가 다른 기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제68주년 6.25 전쟁 기념주일이요 북한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도 이 두 번째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전번 첫 번째 기적에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번 기적에도 불쌍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기적 때는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기록해요. 여기서는 이 본문 말씀 큰 무리를 말씀하기 이전에 31절과 이 30절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한 사람, 또 기타 여럿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타 여럿이라고 하면 쉽게 several others, 아주 몇몇 사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쉽습니다만 헬라 원어 보면 그 뜻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헬라 원어면 헤테루스 폴루스라는 단어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many others, 수많은 다른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요,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단어는 스플렛, 이 내장에서 기원한다. 이 내장에서 끓어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지금 기록하고 있는 여기 불쌍히 여기는 단어라는 것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긴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보다 주님께서 늘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내가 적당히 불쌍히 여기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불타는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 전쟁 후의 삶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 땅에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생겼어요. 30만 명의 미망이 생겼어요. 10만 명의 고아들이 생겼어요. 또 거지들도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집은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약방집 아들이었는데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단골 손님들이 왔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믿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서 구호기간이 사실은 캐톨릭보다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모르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구제하면서 얘기하죠.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해외에 사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구호물자들 많이 보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서 헌옷이라든가 우유가루라든가 옛날부터 믿으신 분들 다 얻어 드셨죠? 네, 여기 네 하고 대답한 거 보세요. 그런데 1953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저기 미국의 오리건주에 유진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해관에서 6.25 전쟁에서 벌어진 고아들에 대한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그때 그곳에 앉아서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은 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는 해리 홀트와 메리언 홀트라는 집사님 부부였어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어떻게 전쟁 후에 저렇게 많은 고아들이 버려지냐. 여러분 10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영화를 보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더 이상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아서 사놨던 땅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돈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1956년에 이 부부가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정말 이 땅에 버려진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중에 8명의 고아를 입양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어떻게 시골 농부 집 내외가 한국까지 가서 8명의 고아들을 입양해 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랑의 손길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원 헌금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56년 이후로 이 땅에 세워진 이 아이들, 고아들을 돌보는 자선기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인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살았던 마포구 합정동에 저희 집 앞에 그 건물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곳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건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 시절에 이곳에 살았습니다. 늘 지나다니면서 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뭐 하는가 했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지난 62년 동안요, 그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통해서 10만 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한 부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들,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장 불쌍한 사람. 더 나가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죽음을 앞둔 분들, 그 다음으로 불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불행 속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우리 자신부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영적 생활이 결코 천국으로 변할 수 없고 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강파와 완악해지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한 외판회사 팀장, 이 세일즈 팀장을 맡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팀원들을 모아놓고 실적이 안 좋은 사람 다음 달부터 잘라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중에 신입사원 가운데서 야구 선수 출신의 그 신입사원, 야구 선수 하다가 실적이 안 좋으면, 타율이 낮으면은 방출해버리죠. 실적이 안 좋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물어. 실적이 안 좋으면요, 감독이 책임진대요.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 책임지고 나가라 이 말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다가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못 받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째는 내 자신 마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경성 질환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것이 보타가지고 생긴 게 뭐라고 했어요? 암덩어리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으로 끝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데 그쳐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치유받고 응답받고 관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들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상처받은 감정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간구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어떤 온수라도 저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임을 기억하면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 자신만 치유되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서 모든 관계가 합해진 천국을 누리는 광야의 기적을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는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어요. 헌신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떡 7개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생선 2마리도 있다고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것이 받쳐줌으로 인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기적은 더 가속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후에 정말 폐허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6.25 전쟁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지난날에 우리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의 이 근대화와 민주화와 복지와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군인들만 해도 사망자가 13만 8천 명,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8만 400명이에요. 경찰 사망자만 해도 3,200명이에요. 또 실종자만 해도 7,100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24만 500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니었어요.
미군이 이 땅에 와서 6.25 전쟁을 통해서 희생되신 분들이 33,700명이래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유엔군들이 38,000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중에 영국군이 1,100명, 터키군이 1,000명, 또 캐나다군이 520명 등 수많은 유엔군 16개국에서 참전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 없이는 이 땅은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북한이 6.25 이 주일날 새벽에 이 땅을 남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준비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밀려가기 시작해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열흘 만에 낙동강 지역만을 남겨놓고 전 지역이 전부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낙동강 거기는 이 영덕, 외관, 마산 이쪽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낙동강 방어선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8월 3일부터 이제는 반격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전투에 가장 치열했던 곳은 이 외관읍, 그러니까 칠곡군인, 지금은 칠곡군 이 가산면 다부동이라는 곳이에요. 다부동 전투, 그곳이 치열했던 6.25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고 가장 많은 희생을 줬던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곳에 반격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중공군들과 인민군들도 많이 희생됐지만 우리 군인들도 많이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 중에 17살의 이 어린 나이에 전쟁에 자원입대했어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쟁 때 나가야 한다고 전쟁 때 나갔던 한 병사의 글이 그가 전사한 다음에 그의 부모님에게 전해진 거예요. 거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운 아버님, 어머니께 다행히 이 편지가 부모님께 전해지고 부디 두 분이 흐뭇한 표정으로 이 편지를 받아보시길 기대하며 펜을 듭니다. 할머님은 건강하시죠? 동생들에게도 제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지금 부산의 낙동강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정말 비참하고 참담해서 견디기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폭음 속에 놀란 가슴을 움켜쥐고 핏발치는 총탄 속에서 매일같이 붉은 피를 물들어 죽어가는 전우들을 보면 몸서리치게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나라를 잃으면 가족들도 잃는 것이라는 대대장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용기를 내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새로이 하나된 나라에서 행복하게 동생들과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힘든 전투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과 가족들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참기름으로 듬뿍 바른 갓 쪄낸 쑥개떡이 가장 그립습니다. 꼭 집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어머니의 쑥개떡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님, 어머님,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은 마음속 깊이 두 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뵐 때까지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큰아들 의수 올림, 이것이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 그리고 그 다부동 전투에서 이 아들은 천사하고 말았어요. 이런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국이 있는. 그렇다면 우리도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데 우리의 희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죠. 헌신하려고 하죠. 더욱이 고통당한 사람을 예민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가면요, 흑인 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은 가슴에 맺힌 것이 많아요. 또 감성적이기 때문에 아주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따라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오예,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었던 상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난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예,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달려만 가서는 안 됩니다. 땅끝까지 있어서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쫙 깔아놨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 헌금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 다음 말이 안 나와버려.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하는데 거기서 대답이 안 나와버려. 어떤 교인이 그렇대. 목사님, 나라만 가면 안 될까요? 그렇대.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영적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사랑하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산다면 우리 자신도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소리 적은 거 보세요. 은혜 받아 축복받다 할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헌신이 안 나니까 아멘 소리 찬양 때부터 안 나와본 거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안 나온 거 보세요. 예? 드리라 하면 안 나가버려요. 갑자기 줄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몸을 드리라니까 몸만 드리라는 겁니까? 몸을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남은 생애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돼.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 깨닫게 돼서 진정으로 고통당한 일들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기적은 다시 새롭게 불 때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6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니 제자들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그 보잘것없는 떡 7개와 물고기, 그것도 작은 생선 2마리지만은 그것이 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광야의 기적에서는요, 이 축사는 단어가 다르게 있어요. 율로게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블레스트, 축복해줬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gave thanks,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 성인만 4,000명,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해서 2만 명이 먹고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이 것들을 다 거뒀더니 첫 번째 기적에서는 12바구니거든요. 이 바구니라는 것은 이 코피누스라고 해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이 늘 자기의 먹을 것 또 덮고 잘 것을 이렇게 휴대용 가방처럼 달고 다녔는데 그 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바구니에 12바구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광주리는 이 헬라 성경 이 스피리타스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성벽을 내려올 때 바울 사도를 담았던 그 강주리, 큰 강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강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7개가 채워졌다. 더 풍성한 광야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채워주는 광야의 기적을 이뤘다. 지난날 6.25 전쟁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올로 장님도 학도 의용군으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비 넘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막 빗발치는 인민군들의 총알 사이로 막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인민군들이 그 마을에 닥쳐가지고 교회를 급습한 거예요. 대개 교회를 그들의 사무실이나 무기고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교인들의 이제 연락을 받고 피했어요. 그런데 인민군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리 이삭을 묶어서 볕단으로 세우는 낯가리 속에 들어갔대요. 낯가리 속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이 마을을 지키고 이 양떼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인민군들이 수색을 하는데요, 낯가리에다가 그 따발총에다가 이 단검을 꽂아가지고 낯가리를 푹푹 찔러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검이 볕단 속으로 들어오는데 쏙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그러냐. 그래 정면으로 쑥 들어오는데 가슴 명치 앞에서 딱 그쳐버리더래. 거기까지만 들어오고 살아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눈물이 쏟아지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그 마을에 주둔하게 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씩 굶으면서 더 이상 허기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셨듯이 주여 부족한 종이 굶어 죽겠사오니 먹을 것을 보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적은 그 다음날 일어나 버렸어요. 밖에서 부주르부주르 소리가 나. 그러더니 꼭꼭 그리고 닭이 한 마리 왔는데 그 앞에다 알을 낳고 갖다 안아요. 그래서 그 볕단 사이 살펴보는데 알이 거기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며칠 굶었는데 달걀 하나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보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깨가지고 빨아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은 며칠씩 굶고 보고 이 달걀을 빨아야 그때 달걀 맛을 제대로 알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요, 매일 그 닭이 와서 꼭꼭 목사님 달걀 드세요 그러고 가는 2달 동안을 그런 2달 동안. 나중에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인민군들 다 물러갔어. 그 볕단 속에서 나오는데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지난날 이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온 거요. 그것을 잊어서 안 돼. 저는 최근에도 이런 광야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유럽 선교사 수련회 인도하러 유럽에 갔었잖아요. 가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다 침체돼가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또 회사로 팔려가서 창고로 쓰고. 내가 술집 교회도 가봤어.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설명해 주면서 이 교회가 술집으로 넘어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데 예배당 강단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테이블들 놓고 그러고 앉아있다. 가슴이 찢어져. 피가 거꾸로 솟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또 은행에 론을 받고 해서 이 술집을 사가지고 다시 예배당을 회복시켰습니다. 짤리부르크 한인교회 가서 그 감정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감정 다 했잖아요. 유럽 우리 어머니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를 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한국이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받은 이 목회자들이 나가서 유럽을 다시 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을 세워야 한다고 그러죠.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한재호 올로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을 있을 때 우리가 10억을 헌금하기로 하고 매년 1억씩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건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후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장로님들이 오게 되니까 목사님, 우리가 꼭 유럽에 그렇게 많은 돈을 후원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식 교회들이 풍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세워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힘있게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된다. 우리가 그 일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이 촛대가 옮겨지고 그 복은 다 사라져버리고만, 선교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얼마나 영적으로 잘 협력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결례. 전주 수요일 밤 임시당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복음주의 신학대학을 세웁시다 하고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은 이틀 뒤에 금요일 날 일어난 거예요. 이제 매년 1억씩 보낼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틀 기도했어요. 이틀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후원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금요일 저녁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권사님들은 목사님 우리 아들 사업에 큰 복을 받아 11조 3억을 바칠 텐데 목사님 꼭 필요한 주일에 쓰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전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요. 이틀 전에 매년 1억씩 해야 한다고 해서 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틀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간두시지 마시옵소서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주기만 하면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일어난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불리듯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내가 늘 강조하지만 전 세계 어디 다녀봐도 한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돌아다니고 잘 놀고 잘 쓰고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월을 지내왔어. 그 신앙만은 우리가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대학병원의 권역 외상센터 센터장인 이국종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덴만의 전투의 영웅인 석혜균 선장이 6발의 총상을 받았어요. 살려내버린 거예요. 또 작년에 판문점을 통해서 기수나 오청성 이 북한 병사가 5발 총탄을 맞고 왔는데도 살려내버린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이루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사, 이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 교수가 그런 참 눈물 흘리는 사연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간증을 통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참전했다.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팔다리가 다 나가버리고 한쪽 눈을 잃은 2급 중증 이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장애의 아버지를 두고 보니까 병신 자식이라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놀리는 나쁜 친구들이 있었어요. 병신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 아들을 볼 때 아버지 가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이 아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장애를 겪으니까 가세가 기울어.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 늘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을 겪어보시면 알지만요, 가난한 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저도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신학 시작하면서 정말 뭐 하려고 부모님한테 결혼하면 독립해 살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고생길로 접어들어.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연단이었어요. 가난한 것만 해도 서러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중학교 2학년 때 터져버린 거예요. 심한 축농증을 앓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간호사들이 보더니 인상을 써버리네. 다른 병원 가서 알아보라. 몇 개 병원을 쫓아다녔는데 이 육신의 고통 이상으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버려. 가난해서 치료받을 수 없는 것만은 서러운데 아버지의 그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인상을 쓰면서 내쫓는 간호사들을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버려. 그래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하다가 다른 곳에 있는 한 동네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거기서 생명의 은인을 만난 거예요. 그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었더니요, 그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첫 마디가 너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 두었구나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도 아버지에 대해서 칭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원장 선생님만은 너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 두었구나, 그 말을 자기 가슴에 흘려버린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도 우리 아버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이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가운에 쓰여있는 이름을 자기는 평생 줬어요. 이학산이라고. 그걸 줬어요. 그러더니 치료를 다 정성껏 해주고 나서 치료비 하나를 안 받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네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거기서 자기는 이를 악물고 공부하겠다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저 의사 선생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돈만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아픔만큼 치료해줘. 그때 결심스럽게 하게 됐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가 돼. 그가 전공도 그 이학산 선생님처럼 의과를 전공하게 돼. 그리고 아버지가 당했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전쟁터에서 가장 고통당한 사람들 치료하는 외상외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의 외상외과 의사인 이국종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앉았지만 다 나름대로 삶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듯이 우리 주위 사람들부터 불쌍히 여겼대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이 마지막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심지어는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난날 신앙의 선열들의 그 순교적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로 남은 때 그러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때 오늘날 광야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있다면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동족 상잔의 비극이 6.25 전쟁 가운데 저희의 조국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날 저희 선조들의 순교적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도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채우실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부터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광야 기적이 끊임없이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참 좋으신 주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가볍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가볍게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난 그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가볍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둘이 다시 만나 그날까지.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